9가지 특권을 받은 사람은 나와 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체험한 사람은 새롭게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과 참 행복은 일반인들이 느끼지 않는 새로움으로 또 새로운 각도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삶 안에서 천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행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부터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이 한 17절에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하셔요. 요엘서 3장 1절 내용을 두고.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든 얘기에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또 젊은이들이 그 환시를 보고, 노인들이 꿈꿔요. 맞아요. 이게 꿈꾸리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성령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내려서 그 성령의 힘과 은사는 예를 들어서 뭐 삼손이라든가 뭐 예언자들 또 뭐 왕들 맞아요. 방관들. 근데 그런데 이제 요엘서 얘기는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옛날에는 누구 특별한 사람한테 힘주던 거를 남녀노소 모든 얘기 주겠다고 사실 말씀한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이 요엘서의 예언이 실질적으로 성령이 오시면서 이게 사실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베드로 사도뿐만 많은 이들에게 내렸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막 군중들이 방언도 하고 이상언어는 하니까 당신 지금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내가 술 먹냐? 이거는 성경의 말씀 예언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서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요엘서 3장 1절의 말씀 사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의 그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이 뭔가? 응?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환시를 보고 노인들이 꿈꾼다는 말이 뭔가? 사실은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만 가지고 사실 잘 이해가 못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예언을 하리라 하는 거는, 예언은 무슨 뭐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예언도 있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의 뜻을 알아듣는 말도 돼요. 이제 이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우리 이제 한국 현재 삶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를 보면, 한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출세하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맨날 공부해. 그래서 공부만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막 뛰어놀고 싶고 자연하고 벗어먹고 싶고 또 태양의 노래도 부르고 싶은데 언제부턴가 물질에 매였어. 그리고 공부해야 돼. 근데 공부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출세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만 했으니까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같이 벗삼아서 노래해야 될 이런 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불행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느 정도 되면 자기 거를 포기를 해. 그 오로지 들어가는 게 대학교, 이제 입시를 위해서 막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 나와도 이제는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모습에서는 이제 친구가 경쟁자 돼버려요. 네, 맞아요. 그죠? 그게 너무 이런 것들이, 나는 또 예언을 하리라는 뜻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옛날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듣고 누구한테 얘기해주는 이런 뜻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뜻은,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지만 그냥 우리들 삶 안에서 보면 하늘나라의 가치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야, 이 꽃이 참 예쁘다 하고 성경 선생님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서로에게 가치를 알아듣는 것 같아. 아, 이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은 참된 진리나 가치 얘기,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삶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말들.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런 말들이 젊은이들이 진실을 보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바로? 원래 젊은이들이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서는 어르신들 꿈꾼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르신들은 꿈꾸는 것보다 삶의 마무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젊은이들을 꿈꿔야 되는데 그 말씀에서는 어르신들은 꿈꾸고 그 젊은이들의 예언은 어떻게 보면 지혜나 이런 삶의 슬기로운 이야기. 근데 원래는 어르신들은 지혜도 있고 슬기로운 이야기하고 뭐 설명하는데 그 성령 오면 젊은이도 노인 있는 지혜는 갖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 갖고 있는 꿈도 갖고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해서 변동성이나 그냥 하나님의 운사는 변동하게 이게 나눠준다는 모든 얘기를 내려준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 단어는 제가 느낄 때는 사실은 하나로 와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의미를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꿈을 꿀 줄 알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가치가 사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요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 뜻은 남녀노소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고 참다운 행복이 뭔지를 알아서 그 뜻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더 깊은 내용도 있지만 자꾸 깊이 얘기하면 사실은 좀 너무 어렵고 요런 각도를 알아들으면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 더 드릴게요. 젊은이들이 그 환시를 보리라. 젊은이들을 얘기할 때는 제 생각에 중년, 장년을 말해요. 네, 30, 40. 그렇지. 보통 50대까지. 50에서 60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는 이제 막 힘 있는 그런 때. 그래서 이때 환시를 보리라는 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근데 자기 적성과 뜻에는 안 맞아.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가 막 어거지로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스트레스 받고 불우해. 나는 사실 그림 그리는 이런 친구인데 아주 맞지도 않는 데 가서 일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되면 가장이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에 자기 40대, 50대, 60대까지를 그냥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많아요. 근데 이들은 세상의 가치에 너무 매인 것 같아. 쉽게 얘기하면 재물, 명예, 권력,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내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그걸 다 차지하는 것 같아. 그렇게 추구하고 이게 세상에 사는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면 성령을 받은 젊은 그런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거기서 보는 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알아듣고 거기 행복 없다라는 걸 알아듣는 그렇죠. 거죠. 행복이 없다라는 걸 알아듣는 것 같아. 그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꿈에 맞는 걸 찾고 거기에서 돈은 많지 않아도 행복을 찾고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의미 있게 남을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그렇죠. 이 세상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고 제가 이제 전에 빵만이라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거기 세 가지 예수님 유혹받아요. 돌도로 빵이 돼봐라. 이건 사실은 육신 유혹이에요. 왜냐면 우리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먹는 것의 동물적 본능이야. 그러니까 아까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아들, 딸들이 그 예언을 하는 데는 그 말에서는 뭐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다 그냥 먹고 살게 하는 거거든. 이게 동물적 본능에 그게 매이는 것 같아. 거기는. 그리고 이 중장년들이 이야기했던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속의 가치를 꿈꾸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산 사람과 성령을 받았던 삶에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주위를 보면 젊었을 때 이렇게 재물, 명예, 권력, 부귀영화를 꿈꾸고 그게 내 삶의 다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기 포기했던 사람들은 직장을 놓고 일을 놓으면 내 인생이 뭐지? 이렇게 허무한 것 같아. 그럼 내가 왜 살까? 그래서 요새 한국에 물론 외국에도 비슷하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노년이 됐을 때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면 네. 하루하루가 불행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로움들도 많이 느끼고. 사실은 한국은 어르신들 정말 고생하는 것 같고 복지도 너무 잘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딸 아들 떠나서 회사 다니면서 거의 시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노인들의 자살률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한국이 높아요. 네. 뭐 외국에보다도 특히 85세 이상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인생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늦은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목숨을 많이 포기하는 것 같아.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참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이미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황금기였던 이 40대, 50대에 자기 나름대로 예언을 하고 환시가 뭔지를 알아듣, 천상의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미 충만히 사는 것 같아. 이미 충만히 사는 사람은 노년에 돼 있을 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고. 그리고 참 의미의 인생을 아니까 천상의 의미를 알아듣는 거야. 두렵지 않고 그래서 삶을 마무리하면서 부럽게. 그래서 그분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그래서 아까 뭐 그냥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 것에 쫓아온 사람은 무의미를 느끼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낀다면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은 충만히 뭔지를 알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삶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축복이며 감사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상의 가치를 알아듣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주어준 거죠. 이게 바로 그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면 지금 굉장히 공허할 텐데 그 한날의 가치를 알아듣고 영원한 삶이 뭔지를 알아듣는 사람은 마무리 삶도 그 삶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축복이며 충만이며 은총이라는 걸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 예언자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이제 뭐 재물명예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삶이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삶 안에 그 충만한 그 은총을 이렇게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길을 이제 우리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끌어 주셔요. 물론 이제 그 역할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에 이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혈육을, 육신을 입잖아요. 그 유혹을 받으면서 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탄광 얘기 내가 드렸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에요. 구원의 의지. 근데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인간의 혈육을 취해서 아주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 몸으로. 네,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 세상에서는 이루신 거죠. 그거 이제 구원의 활동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 참다운 신앙의 질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인데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종교 있잖아요. 근데 참된 종교란 뭐냐 그럴 때는, 참된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지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목적이 안 되죠. 돈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 돼. 근데 성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이야. 그래서 성부이신 하나님은 당신에게로 내가 거룩한 이들도 거룩한 자들아. 당신의 목적임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세 계명을 통해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그 길을 명확하게, 계명이라면 계명의 뜻보다 더 명확히 가르친 거는 당신의 십자가 삶을,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그 목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과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성자야. 근데 참된 종교는 참된 목적과 그 목적에 갈수록 길을 가르쳐 줘요. 네. 그 다음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줘야 돼. 그렇죠. 도움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탕자에 있는 아들을 구원해 주셔서 당신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아들로 오셨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은 그 길에 힘을 내서 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 힘이 어떻게 보면 칠은사야. 도움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9가지 특근이고,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은 이미 그 가치를 알아듣고 이 길로 힘을 내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힘을 줘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의 탄광에서 한 분이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세 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시에 우리를 그 길로 이렇게 이끌어줘.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네가 가야 될 게 약속했다니 가나안이라고 목적을 정해줬어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줬어. 길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들이 가다가 불평불만해. 우리 목도 맺고 배고프고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기 위해서 먹을 걸 줬고, 네, 마실 걸 줬고, 물도 주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이들이 믿지 못하고 옆으로 셀 때는 기적을 베푸르셔서 네가 가야 될 목적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약은 제가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서 이게 우리 목적지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하늘나라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10계명을 3계명으로 바꿔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버출에 내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내오는 거죠. 이것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들이 있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명하면서 죄가 왔다면 당신은 완전한 순명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얻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래도 못 믿으니까 기적을 베푸신 거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이를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작용이고. 근데 성령은 그 보이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열어줬을까? 믿는 이들 통해. 믿는 이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이잖아요.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을 또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자기 삶이 변화돼서 그들이 누리는 이 행복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거기 가르쳐 주셔서 서로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죠.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아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엠마오 가는 제자들 기억하시죠? 네. 응?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가잖아요. 갈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옆에 나타나셨어. 근데 사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거는 이게 이제 부활하신 분의 모습이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영이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이들로 하여금 가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얘기, 또 근래에 있었던 얘기,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네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꿈꿔야 될 그분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참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 근데 그들에게 뭐를 하게 되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에서부터 뜨거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뜨거움을 느끼는 것들이 그를 깨우쳐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면서 뭘 하게 되냐면 길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 부활의 모습이고 이제 그야말로 영으로 성령의 이제 예수님 영으로 이제 존재하는 분인데 그래서 믿는 이들 안에 그들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잘 나타내는 게 나는 부활의 생명이고 바로 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없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이 뭔지를 정확히 그 목적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뜨겁게 해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길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들은 제자들은 느끼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 그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돌아섭니다. 그래서 왜 했냐면 하늘나라의 가치와 그 뜻이 뭔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이제는 세상으로 파견돼요. 그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가게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자기들의 삶을 통해 그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기가 약했던 자기들,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이렇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줘서 하늘나라가 뭔지를 가르쳐준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되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은총을 상실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통과 이제 죽음이 왔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제 사랑이신 분이니까 안타까운 거죠. 엄마가 자녀한테 뭐 그냥 너무 안타까운 모든 걸 해주려고 하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여기서 오셨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이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는 그 세 분이 함께 이제 그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길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이게끔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여주는 이 길, 우리가 영원한 삶의 목적지가 뭔지, 그 길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는 보고 싶어요. 구약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였잖아요. 에집트에서 약속의 땅이었다면, 이게 홍해 바다고 광야였다면, 이제는 이 구약과 신약과 교회 시대는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거기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과 배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요. 이게 이제 교회예요. 교회. 아, 앞에는 교회구나. 예,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목적지라면 가야 될 길은 이렇게 홍해바다처럼 광야의 사막은 세속의 광야예요. 그 이 세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죠. 아, 우리예요? 네, 우리. 예. 저는 여기 어린이. 응? 오복한 어린이 좋아인 것 같아요. 어린이? 근데 사실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도 되고, 너나 우리도 되고, 우리가 삼일체를 닮아가기에 가는 길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인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힘을 내서 서로들 함께. 그래서 지난번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 길도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공동체이기도 하고. 믿음, 희망, 사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발디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딛고 희망으로 올라서고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배 공동체에 오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와 내가 우리 올랐던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희망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보이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것도 성령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그 세 분은 한 분이 돼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물론 역할은 이제 한 분이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성령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세 분이 원래 한 분인데 지금도 우리들 안에는 그렇게 작용하시는데 그 역할이 목적지나 길을 잃는 그쪽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힘 갖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뭔가 도움 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할을 해주는 그 시대가 지금의 그 작용이 이 파라클리토 성령이 작용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너는 교회 무엇을 청하니?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이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성부를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는 걸 알고 파라클리토 성령,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활동하시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하셔요. 그 성령의 불을. 왜 그러냐면 오늘 교회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이 불을 끄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작용이 지금 그분에게 있는데 진짜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를 끌어가는 내용이며 전부인데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지금 성인 되셨잖아요. 그 성인께서도 그 3000년기 3000년대를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분이
그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된다고. 지금 교회가 다시 활성화되려면 그 성령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분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간구해야 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고, 우리 그분을 청해야 된다고 너무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들었던 사람들은 영상마다 아마 느꼈던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 성령님 안에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 목소리를 조금 귀 기울이고 좀 그 목소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맞아요. 자기에 받아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미 삶으로 다 그 하나님의 같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아마 우리 교회가 다 이렇게 살면 이 교회가 바뀌고 또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이고 이게 선교가 아닌가 그냥 사는 자체가. 그래서 오늘 교회가 너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렇게 좀 다운이 됐는데 성령을 제대로 알아서 성령의 불꽃을 우리 모두